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실 저도 두루 다니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미국 본토를 두루 다닐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유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별로 없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모으고 또 미래를 가불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을 여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이 별로 없어서 맛집은 많이 다니지는 못했는데요, 좋은 풍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꼭 봐야 하는 그림이 있다든가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 명성지가 있으면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맛집을 찾아다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 암송하였는데 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구경거리나 아니면 먹을 것 그런 것 찾아다니시면서 여러 동네를 다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말에서 생략된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저주가 없으며 밤도 없고 만국이 치료가 되며 하나님께서 직접 빛이 되어 주시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났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병자들이 나오니까 그 모든 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주님께 오니까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있는 7장에서만 살펴보아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죽어가던 백부장의 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찾아가지도 않았지만 백부장의 믿음대로 말씀만 하셨는데도 그 종이 고쳐졌어요.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혼자 남은 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이 계실 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우리들 살펴보았지만 온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야 라고 멀리했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그는 구원받았고 평안함을 누리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상태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합니까?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구약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제물도 흠이 없어야 했지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주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이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맹인이나 나병 환자나 죄인들을 고쳐주시고 죄 용서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만 온전해진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외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죄인인 그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반드시 속죄제와 같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발밑에 서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직접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앞에 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신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신 것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시고 문제 있는 자들을 찾아가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1절 마지막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혼자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12 제자와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 제자에는 베드로, 요한, 안드레 같은 어부 출신의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있었습니다. 또 레위와 같은 세리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들도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셨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더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귀신이 내어 쫓기고 병이 고쳐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귀신에 들린다든가 아니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 26절을 잠깐 보시면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에 들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나도 위협적이고 또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두었는데 그것마저도 끊어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8장 26절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귀신에 들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니까 짐승처럼 사슬에 메어 두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취급 받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인 마리아도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에 들려 있었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군대 귀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막달라인 마리아가 귀신 들렸을 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라사 광인과 비슷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이었을 것이고 집안에서 쫓겨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이 자신을 다스리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전도하시는 그 일을 하는데 동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했던 것, 예전에 내가 귀신 들렸을 때 하지 못했던 것, 그거 하고 살아가리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요한나도, 수산나도,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들도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또 요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재산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이 구사라는 사람은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나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귀신에 들렸었는지 아니면 어떤 병에 걸렸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고 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궁궐-곽가에서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런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12명의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분들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들이라고 감히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있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의 죽으심을 보고 또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증인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도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이나 복음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한결같이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제자가 아니라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당국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을 때 12제자들은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만
십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도 누구입니까? 바로 이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천사로부터 들었던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12 제자들에게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인 마리아나 요한나 같은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큰 사랑을,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장에서 이 말씀을 살펴봤죠. 여러분, 7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막달라인 마리아나 요한나나 수산나나 다른 여인들은 어떤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귀신 들렸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었습니다. 정신도 잃어버렸습니다. 물질도 잃어버렸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12 제자들이 도망할 때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믿지 않을 때도 그들은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 제자들도 가지 못한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13번째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많이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나의 많은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사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했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 들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가정에서 그냥 일을 돌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역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쁜 일을 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늦은 저녁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쉬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루 다니며 맛집을 찾지 않고 또 쉴 곳을 찾지 않고 여기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요한나와 수산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하며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우리가 가진 힘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또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십자가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큰 빛을 탕감받았다, 그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빛을 지고 있는지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